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함께 코너스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길 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려야 한다고 우리는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다일까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더 없을까요? 어쩌면 허세를 버려야 할 수도 있을 거고, 교만을 버려야 할 때도 있을 거고요. 나의 우월감이나 열등감, 혹은 나의 눈치, 모든 것들이 버려야 마땅한, 버려야 사랑하기 좋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게 과연 제 뜻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 의지로 버려지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우리 코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0월이 마지막 주입니다. 와, 다음 주는 11월이고요. 조금 지나면 12월입니다. 끔찍합니다. 오늘은 10월 한 달 동안 있었던 누구 나 시리즈의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의 본문 먼저 같이 읽고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아멘. 이번 한 달 동안 누구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의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걸 좀 점검해봐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몸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말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내 기준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구 나 시리즈의 마지막 날로서 숨겨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보여주기 부끄럽지만 오늘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나야 이 목사 제목인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목사가 됐습니다. 박수 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뭐 사무엘, 이름 굉장히 세상 대단한 이름이네요. 뭐 평범한 이름으로 가볼까요? 명희, 채원 이렇게 막 성경적이지 않은 이름을 포함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규용이고요, 창조도 있고, 동균이 있고, 많은 이름이 있죠. 이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름이 나를 표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호칭이니까요. 나라고 했을 때, 난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하는 호칭은 사실은 이름인 거죠. 소영이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이름이, 형준이라는 이름이 앞장서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나의 가장 근본적인 호칭이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이름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지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어떨 때냐면 이름보다 중요한 게 생길 때죠. 어떨 때가요? 나의 어떤 기능이 내 이름보다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역할이 이름보다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나의 신분이, 나의 직업이 이름보다 더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보통 보면은 어떤 나의 이름보다는 그 이름이 나중에 갖게 된 호칭이 더 앞장서 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련이 경험해봤던 것 중에 저도 건너 들은 건데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낮에 사역하는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는 야구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목사님 두 분이 계시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 두 분 외에 나머지 모든 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세요. 그냥 야구가 좋아서 모였는데 팀 이름은 함께하는 교회의 야구팀이에요.
홈처럼 늘 홈철팀 같은 상황이죠. 그 교회 야구팀이 최근에 몇 년 전에 대전의 꽤 큰 교회 야구팀하고 야구 경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창조나 동균이도 야구를 해서 알겠지만 야구복 뒤에는 이름이 쓰여 있죠. 뭐 이규용 이렇게 야구복 뒤에 쓰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상대팀을 부를 때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등에 이채원 선수가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채원 선수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 선수 공 좀 주세요. 뭐 이형준 선수 거기 벤트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함께하는 교회 야구팀이니까 더더욱 그냥 툭툭 이름을 불렀는데 갑자기 그 교회 야구팀의 어떤 선수께서 이렇게 약간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교회 야구팀 몇 번 선수는 그냥 이렇게 이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야구 선수고요. 등번호를 달고 있고요. 거기에 이름 석자가 쓰여 있지만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아는 그 함께하는 교회 야구팀 형님들은요,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 하고 이악 물고 그 경기 끝날 때까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누구누구 선수! 이렇게 계속. 그게 한 3년 전 이야기고요. 다시는 같이 야구를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이 야구를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이 간단한 어떤 재미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대충 넘겨짚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이름보다 호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왕왕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왔지만 꼭 이것뿐만이던가요? 나의 이름보다 나 땡땡대학 교수야 라는 호칭이 더 중요하신 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되죠. 나의 이름보다 나 뭐뭐 박사야 라고 하는 나의 커리어가 더 중요하신 분들이 있죠. 내 이름보다 나 어느 병원 병원장이야 라고 하는 내 명함이 더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 어디 대표야 이게 더 중요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호칭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바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름보다 호칭이 더 중요해져 버렸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장면을 성경에서 종종 찾아보곤 하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걱정이자 계명이었죠. 그런데 그때도 설명드렸죠.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게 그 이름 석자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함부로 인용해서 자기 맘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이름 석자 그냥 부르지 말아야지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안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규용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름을 이규용이라고 안 부르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하고서 이음, 기역, 이음이라고만 자꾸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모음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거꾸로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YHWH라고 하는 모음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는지 오늘날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다 어떻게 했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주님,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도나이의 자음 아오아를 여기다 붙여서 YHWH에 아오아만 붙여서 야호와 해서 지금까지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는 아무도 모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요드헤이 바브헤이라고 하는 글자를 막 풀어가지고 숫자로 막 풀었더니 9는 뭐 9 해가지고 9원이라는 뜻이 대충 보셔서 아시겠죠? 그냥 대충 넘겨짚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짜집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더 막 애써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막 공부를 했어요. 그 요드헤이 바브헤이를 세로로 세워보니까 사람 모양이 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세워놓으면 마치 사람이 써있는 것 같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구나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은혜로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말도 그라고 하면은 그가 이제 뭐 이런 도구를 표현하는 거, 발음은 땅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드는 손을 가르치고요. 헤이는 보다, 그리고 바브는 못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손을 보다, 못을 보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예수님의 손에 달리신 그 박히신 못을 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구나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할 때 도구, 땅,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형상을 따라했을 뿐이지 그걸 오늘날 의미까지 가져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노력들은요 굉장히 좀 엉뚱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해석들로 빠지곤 합니다. 그나마 굉장히 좀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하이하다라는 뜻은 이 하다, 뭔가 존재하다라는 말의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꺾어서 뭐 동사의 분사로 해석을 하면은 그대로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서 말씀하신 거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름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죄송해요. 이름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져 버렸을 때 굉장히 이상한 모양새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름을 이름대로 부르지 않고요 자꾸만 거기에 어떤 거칠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뭔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중간에 골머리를 써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이 자꾸만 그 가운데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이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뭐가 싫으셨냐면 직접적인 관계는 사라지고요 거칠에만 남아버린 이 상황이 굉장히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신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자신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던 분이었고요 그걸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당당히 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칠에만 남아 이름은 사라져버리는 1대1의 관계가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와 1대1로 관계하기를 원하고자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름을 주고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요 이름을 듣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코너스처치 안에 이슈 아닌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규용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슈의 한 97% 정도는 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규용이 목사가 되네 어떻게 놀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이 안에 있었는데 한 4% 정도는 실제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규용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지? 그동안은 되게 넘겨서 그냥 대충 뭐 저기요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 진짜 이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실제로 하게 된 분들이 이 안에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고민했던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 사안은 정말
정말 요만큼도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아주 이기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요, 이 코너스 처치에서요, 저를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규용입니다. 저는 이규용으로서 여기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부르든 상관이 없지만 저는 여기에서 저다움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이규용이라는 정체성을 자꾸만 숨기고요, 이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꾸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요, 제가 목사로서의 지위나 신분은 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가 최우선이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최우선이셨던,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점점 멀어질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잃을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름을 주고받기보다는 호칭을, 직위를, 명함을 주고받기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고받자고 제안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름 그 자체로, 혹은 너 그 자체로 가치롭게 여기고 인정할게. 너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왜 이렇게 호칭이 중요할까요? 왜냐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치로워짐이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도달했을 때, 어느 명함을 취했을 때, 어느 지위를 얻었을 때 그제서야 가치로워진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제서야 가치로워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되어야만 인정받는 세상에서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가치롭게 여기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어쩌면 예수라는 이름을 달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세상의 가치를 무시하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 열심히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굉장히 애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막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허둥도 하면 좋죠. 저는 여러분이 김 부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박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차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좋은 직위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에 온 여러분에게 일종의 숨구멍이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명함, 더 삐까뻔쩍한 호칭을 얻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여기는 그렇지 않아. 여기는 잠시 쉴 수 있어. 여기는 내가 나로 존재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괜찮하고요, 누구누구야, 명이야, 하루야, 뭐 애다,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편안한 장소가 이곳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요, 우리가 강조하는 그 수평 호칭이라는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단순히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도사라고 부르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세 글자 부르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목사, 전도사라고 안 부르면 그만인 게 아니라 이곳은 서로를 나로서 가치롭게 여기고, 호칭을 갖고 있지 않고 직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저 상대방을 가치롭게 여기고 저 상대방도 나를 가치롭게 여기는 그 평화가 흐르는 곳, 그것이 바로 이곳 코너스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잡고 있는 수평 호칭이라고 하는 가치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을 나야 이 목사라고 정해왔지만 이건 사실 가짜 제목입니다. 오늘 준비한 진짜 제목은 이겁니다. 나야 이규용. 저는 이규용입니다. 여기에 목사라는 역할로 앉아있지만 영원히 여기서 이규용으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편한 대로 불러도 됩니다. 뭐 목사가 편하면 목사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뭐 사는 날을 향해서 전도사가 편하면 전도사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나는 여기에 이규용으로서 가치롭게 있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롭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할 때도 있겠고요, 어떨 때는 설교를 죽술 때도 있겠죠. 그대로 전 여러분에게 가치롭고 싶어요. 저를 가치롭게 여겨주세요. 어떨 때는 좋은 리더로서 막 좋은 방향성을 제시할 때도 있겠죠. 어떨 때는 저의 인간 의존에 이런 아쉬움, 한심함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전 여러분이 저를 가치롭게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뻔뻔하죠.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거든요. 저도 여러분이 늘 가치로울 거거든요. 여기서 막 가끔 막 땡깡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요, 막 분란을 일으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도요, 전 여러분이 가치로울 거예요. 여기서 막 대청소 분기만 하는데 막 뺀질거리고 안 해도 저는 여러분이 가치로울 거예요. 박하루와 정혜단이 여기서 똥을 싸고 막 물어뜯겨도요, 있는 그대로 가치롭게 여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수평호칭의 가치이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이유고요, 굳이 이름이라는 그 허무맹랑한 것을 붙잡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코너스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정령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오글거리는 순서를 잠깐 가져볼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를 한번 쳐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생겼었나 한번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여겼어, 내가 저 사람의 이름을 흔쾌히 불렀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보았나, 혹은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었나,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해,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 후에 이제는 함께 주보를 바라보고 정면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가치롭게 여기고 있을까? 자격을 하나하나 따져 물어서 마치 어떤 결혼 그 상대방 소개하는 그 기업처럼 막 날 등급을 매기고 키가 몇인지, 나이가 몇인지, 직업이 뭔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물어서 나를 가치롭게 여기는지, 아니면 그냥 그저 나를 가치롭게 여기서 이름 석자를 편하게 불러주고 계신지 상상해 보신 후에 함께 정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